적으로 살펴볼 본문이 9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처음 배워주는 게 이력서를 쓰는 방법을 배워줍니다. 저희 북한에서 제가 태어나서 북한에서 다닐 때는 이력서가 필요 없어요. 북한은 어릴 적부터 이제 문건이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얘는 초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고, 중학교 때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고, 이 문건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가거나 어떤 청년이 되면 북한에서는 청년동맹, 옛날에 민청, 사로청, 청년동맹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 문건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엉거가지고 판단해요. 초등학교 때 뭐 간부였으면 얘는 영원히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고등학교 때까지 간부였으면 바로 간부가 돼요. 저도 대학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대학 당위원회에서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바로 대학 위원이 됐어요. 대학 청년위원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북한은 이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 와서 이력서를 준비하는데 여기는 놀랍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 이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 이력이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산 것만큼 이력서를 보면 어디 가서 6개월, 한 달 있으면 안 뽑아요. 교회도요. 이 교회 가서 6개월, 저 교회 가서 이렇게 안 뽑아요. 근데 이력서에 딱 봤는데 북한에서 온 이력서 너무 좋아. 그런데 한 교회에서 4년 5년씩 있었어. 쉽지 않거든요. 그럼 바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바로 뽑죠. 근데 더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사람은 바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이력서 나한테 우리 유진범 목사님, 박철 목사님 나한테 와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런 관계가 오늘 바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 이력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그 헬라 지역 그 지역을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 다 저를 알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2개의 편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래는 사도 바울이 4개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걸로 기록이 돼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낸 거예요. 근데 이거가 지금 한 3번째 편지래요. 고린도 후서가.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나의 사도성,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우리말로 말하면 걔 이력이 불분명해. 걔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뛰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걔가 사도일 수 있어? 걔가 전한 거는 다 가짜야. 이런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막 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3장 1절, 그 다음에 이것을 논박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논박하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논박을 잘해요. 워낙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잘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엄청 위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로마서를 읽으면 율법에서 은혜로 가는 것이 확 회복이 되는 아주 놀라운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기를 변명이라고 하지 않고 변론이라고 하죠. 이게 11장 5절과 13절 사이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나의 자격이 이렇다. 나 이력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랑을 사도 바울이 거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되찾기 위해서 거짓으로 끌려가는 내가 전도했던 성도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는 어떤 결단을 하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목회자가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질서를
사람들을 바울에게로 보내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질서에 관한 것들을 계속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진짜 질서에 대한 걸 공부하고 준비하니까 중국에서도 공동체가 질서에 대한 것 때문에 부딪힘이 일어났어요. 어제 제가 2개의 공동체를 1시간씩 나눔을 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아주 성경을 2달 동안 하던 분이 지금 이제는 10호, 11호 막 이런 공동체는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부터인가 갑자기 성경이 자기는 책을 싫어한대요. 근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분이 좀 까칠했어요. 하나 픽픽대고 이러는데 근데 내가 계속 기도한 거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그들 말씀을 읽을 때 추장하여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은혜 받았어요.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장을 읽으라는데 석장, 넉 장씩 무조건 자기 그 할머니를 돌본대. 8시간 돌보고 와서 막 읽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선생님 중간에 막 하셔도 돼요? 막 질문해도 되나요?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방은 다른 선생님 와도 되겠습니다. 내가 농담으로 그랬더니 다들 막 깔깔 웃고 그 정도로 굉장히 즐거움을 제가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공동체는 왜 실장이냐? 나도 실장을 하고 싶어. 넌 내려와. 막 이런 말들을 막 그 방에서 막 나눠서 어젯밤 우리 남편이 그럼 몇 호방이니? 나 막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이랬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결판을 내는데 도대체 이 질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뭐예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국가에서 마스크 끼라 그러니까 우리 다 끼고 있잖아요. 거리 유지하려니까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향하여 사소한 문제를 향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가 기강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도들의 환난과 고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1장은 그런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도 바로 이 내용이에요. 환난과 고난에 대한 거. 그리고 특별히 1장과 2장, 6장과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했던 환난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면 제가 이게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고린도후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나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무슨 환난이 예수 믿고 이렇게 와?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라 그랬는데 이건 너무 힘드네. 근데 제가 감옥을 한 3번 갔다 오고 나니까 고린도후서가 이해가 됐어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시련과 고난이 오는 교회와 교회에 지금 고난과 시련이 오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내가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람보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막 위로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같이 그냥 이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하나님이 어떠한 그걸 주셔요. 그걸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고 하시는 이런 경험,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라고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에서 살았던 저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계속 살았다면,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핍박하는 요셉의 우리 식솔들이어서 요셉을 잘 따르던 왕이 보호해줬던 고센 땅에서 생활이 너무나도 풍요롭게 살았을 때는 이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들은 그때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자기를 핍박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태어나는 족족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울렸더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통이 고난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살았던 우리들이 고통과 고난이 없이 그대로 북한은요 공산주의 지상낙원을 꿈꿨기 때문에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잘 살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옛날에 당일꾼이 백성보다 좀 더 잘 살면요 큰일 났어요. 지금은 뭐 북한이 권력
무슨 그다음에 무슨 뭐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진 돈을 가진 자들이 북한에서 내가 엘리트다. 여러분, 북한에서 엘리트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노동자 농민의 자식이 북한에서는 엘리트예요. 그런 사람을 뽑아다가 뭘 시키지. 그리고 북한의 공위층 타지한 사람들이 북한에서부터 태어나서 대학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전 후손들은 다 빨지산 계통, 공부 하나도 못했던 총만 잡고 혁명의 1세대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북한이 고난 상대적인 것들을 겪지 못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만 겪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도 이렇게 살고 우리 유지연 집사님도 저렇게 살고 민원 집사님도 똑같게 살아요. 우리 옆집도 나랑 똑같은 밥 먹어. 자, 그럼 어떤 사람 나온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들 나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의 행군이 딱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무리지어 죽어가고 너무 어려우니 살려달라고 빌까요? 안 빌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건너와서 중국에서 우리를 붙들고 누가복음을 정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이 전한 거예요. 시련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안 만났을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구출해가지고 탈북민들을 대한민국까지 데려오잖아요. 그 대한민국까지 오는 여정에는 다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늘의 신도 부르고 땅의 신도 부르고 별난별난실 다 불러요. 그래서 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제일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거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오면요, 가난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부하면 안 보여요. 마음에 세상에 염려가 많이 들어가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지, 마음이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 내 탈북민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요, 정말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잘 받아들여요. 더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다. 여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좋은 환경에 갔을 때 잠깐 시험 들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만나면 좋은 환경에 와서 시험이 들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 누가 도와요? 성령이 돕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저라고 대한민국에서 시험 안 든 줄 아세요? 중국에서 100번 성경 넘게 읽고 북한 감옥에 3번 4번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대한민국 올 때 전 가방 하나 메고 브로커도 없이 그냥 이렇게 쥐고 혼자서 막 기도하면서 왔는데도 대한민국 오니까 나 자유야. 하나님은 주일만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과 한 약속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하고 한 약속 지켜라 하면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 나도 그렇게 바뀌는데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복음이 들어온 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최대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고난이 나 혼자 와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근데 그 고난을 나 혼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사용하신 위로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슬퍼하는 자와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사역이 그 사역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슬퍼하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중국 땅. 내 동족이죠. 난 동족한테 꽂혀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다른 데 보내면 가겠지만 나는 그들이 슬퍼하고 위로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지. 아무도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괴롭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돈도 써보고 해보세요. 조금 기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보세요. 많이 기뻐요. 그죠? 어제 우리 커피 사신 우리 누구? 아주 많이 기뻤을 겁니다. 30% 할인 받았죠? 네, 우리 미성 형제.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큰 보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겪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그 사람도 기쁘지만 전하는 사람이 더 기뻐요. 제가 어제도 막 나누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시큰둥 모임하는데 시큰둥 성경 올렸는데 대충대충 처음에는 이들을 어떻게 막 말이 안 나가서 저희 진짜 2분 정지했어요. 정지. 그리고 처음에 막 혼내다가 오늘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막 또 은혜를 나누는데 마지막에 회복하고 이제 열심히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끝나고 나서 사실 그 전까지 내가 2개 방 또 한 1시간씩 진을 내가 다 뺐구나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진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제가 훨씬 쌩쌩하게 막 돌아가더라고. 뭐 했기 때문에. 내가 겪은 위로를 그들에게 위로를 전한 것 뿐인데 복음을 증거한 것 뿐인데 내 안에 막 샘솟는 기쁨이 막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을 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자살하려고 중국에 왔는데 뛰어들었는데 자살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으려고 못 죽었대요. 그런데 이제 동네 지나가시는 권사님 할머니들이 색시 교회 가기요 그러더래요. 그 연변말이거든요. 교회 가기요. 그래서 그럼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다 털어놓으면 된대. 근데 교회 가는데 6개월 동안 뭐 하나님이 오기는 뭘 와. 더 기고 싶더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전도사님 만나서 오늘까지 내가 교회 나온다. 전도사님이 그래도 나 많이 도와줬으니.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 착각하더라고요.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교회 나간다. 그래가지고 교회 갔는데 전사님이 그랬대요. 자매님 이해합니다. 그러면 주일 안 나오는 걸로 하고 월요일마다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 전도사님이 너무 자기를 많이 아껴줬는데 그만두기 그래서 주일날 안 나갔대요. 월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중국에서 성경 공부는 성경 이런 게 없어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같이 읽고 질문하고 같이 읽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구절에서 이분이 딱 너는 죽어도 살겠고 이 구절이 딱 꽂혔대요. 자기가. 그런데 그 전까지 교회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갈 때 다리가 무거워. 내가 왜 가냐. 근데 돌아오는데 내 자기 몸이 붕 떠서 그래요. 붕 떠도 다니더래요. 근데 내가 그거를 지금 그분이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자기의 그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나도 몸이 붕붕 뚫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거냐면 같은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막 그분이 그 자기의 간증을 막 하는데 갑자기 내가 내 안에서 막 불이 막 뜨거운 거예요. 왜 나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그 이후에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헌금도 그 벽돌 공장 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 하고 자기가 2번째로 헌금을 제일 많이 냈대요. 북한 사람이. 엄청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여기 와서도 그렇게 사셔요. 지금은 많은 아이들을 섬기는 대안학교 교장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이제 유튜브로 올라오시면 한번 그 좀 들어보세요. 완전 놀랍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늘 우리가 확실히 만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코로나19 어려운 고난이 왔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그 주제를 사형 선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경험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루스드라는 곳에 가셔서 돌에 맞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악의에 찬 동포들 있잖아요. 같은 동족들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막 욕한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겉은 그렇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말로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거품 물고 쓰러지는 법? 여기서는 간질이라고 하는데 북한 말로는 뭐라고 하는데 깜빡 잊어먹어요.
우리 북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죠? 염 형제님, 북한말로 이렇게 거품 먹고 쓰러지는 병 있잖아요. 간질을 안 하고 뭘 하는데 정간이라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까무러치거든요. 그리고 여기하고 북한말이 좀 다른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를 낙심하게 했겠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억이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기업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도 나고 다음에 하나님께 언급한 사람 보고 내가 기도해 드렸다니까요. 역시 기독교회는 다르더라니까. 부도 났는데 부도 난 걸 딱 듣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헌금합니다. 헌금하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기독교인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까지와 육체적인 필요로 낙심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안과 밖에 심각한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오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 소망을 끊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 왜 여기서 예수 믿으면 살 소망이 안 끊겨야 되는데 더 어렵게 하셔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읍에 들어가서 자신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워낙 그 사도 바울이 이게 달변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쫓아다녔겠어요. 그거뿐만 아니에요. 정말 믿는 크리스찬들까지 사도 바울을 어느 순간부터 예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예요. 군중이 돌변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렇게 돌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는 그리고 지어는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때리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고난 주시지 말아야죠.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중국에서 성경 읽었을 때 나는 고난 안 당해야 고난 하지 말아야지 이거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이랬다니까요. 근데 감옥 3번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읽고 나서 뭐가 있구나.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어떤 자기의 라이벌, 자기의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그냥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더 많은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해요. 네. 그걸 또 이걸 다 인정했다는 거는 지금 오늘까지 읽는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 얼마나 자기 의식이 강했겠어요. 제가 묵상해봤어요. 제가 북한에서 별로 유명한 대학도 다니지 않았어요. 중국의 아버지랑 부모들 다 같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부터 들어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분들하고 달라 이런 의식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안 쓰겠어요? 이걸 무슨 의식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의지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지까지 결론까지 내가 다 내렸던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무조건 옛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그 책을 너무 읽고 싶은데 선생님이 안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2시간 서서 책 빌려갔던 사람이에요. 안 나갔다니까 이렇게. 내가 오늘 저 책을 빌리지 않으면 근데 선생님이 이게 규정인 거 안 빌려줬는데 조그만 아이가 2시간 전 거기 책 빌려다 써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 근데 그걸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나 이렇게 부러워. 내가 뭔가를 마음 먹으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묵상해서 내가 묵상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지 여러분 지금 빨리 잡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자부심에 빠져 방황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모든 삶과 걸음을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 부자 나라예요. 세계 가보세요. 여러분 많이 해외 못 다녀봤죠? 전 좀 많이 다녀봤는데 옛날 중국에 있을 때도 제가 남한 사람이랑 뻥치고 다녔어요. 왠지 아세요? 코리아다 이러면 있기 때문에 중국 옛날 남방에 가면 이랬어요. 동남아 가면 더 난리 났어요. 제가 배낭 하나 메고 동남아에서 유랑을 했거든요. 한국 오기 위해서 돈이 한 걸음 가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일본 저펜 저리 가라예요. 코리아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에서 따른 많은 피해가 생긴 거예요.
한국이 잘 살면서 뭐가 생길까요? 교만.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헌금한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자만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교를 조금 조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면요, 그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같은 경제적인 상황,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얄팍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너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들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우리 가운데 죄악 중에 큰 죄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죄악 중에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죄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는 죄다. 네. 북한이 왜 인본주의인 줄 아십니까? 북한이 인본주의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북한이 왜 인본주의인지 저를 여러분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자기 자신이겠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읊혀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이런 것들은 저주받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거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감옥 한 3번 갔다 오니까요. 저는 원래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별로 눈물 흘리며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감옥 3번 갔다 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감옥 안에서 하나를 주워 먹는데 그것도 붙고 나 원래 체면 차리는 거 엄청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북한에 있을 때 누가 이제 우리 집이 잘 살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 집 못 산다 소리만 해도 나는 도도해서 그런 걸 근데 감옥 안에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다발도 아니고 강냉이 눈알 아시죠? 강냉이 눈알 구경하신 분 있나? 그게 물에 붉으면 이따만큼 커져요. 그게 앞에 딱 떨어져 있는데 누가 볼까봐 그걸 얼른 집에서 입에다 넣는데 내가 눈물이 나오는 내가 지금은 내가 여러분한테 이게 회복이 됐으니까 설명하지 내가 차렸으면 내가 말이야 북한 감옥 가가지고 탈북민 여성들이 옷 뺏기 위해서 나를 두드려 때려놓고 그걸 내가 창피해서 얘기하겠어. 그 다음에 이게 옥수수 누나를 이런 거를 배고픈데 그게 딱 나타나는데 그거 내가 주워 먹는 거 누가 볼까봐 보고 얼른 주워 먹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랬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처럼 살게 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다 겪고 나서 고린도후서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나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죠. 너무 멋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너무 우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은 아주 큰 악입니다. 자신을 우지하는 것은 우상숭배 죄예요.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우지하지 마세요. 시편 62편 8편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우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시시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걸을 때 습관됐어요. 무슨 사건 딱 터치면 하나님 맞습니다. 찬양 들을 때 가사가 터져 나오면 그래요 하나님 아멘. 시시시시 아니면 안 되니까. 얼마나 내가 잔게 몰입 확확 돌아가는데 예? 딱 때 그랬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앉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알고 있으면 너무 괴로워요. 나도 다 알고 어떤 때는 이게 내가 무슨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여튼 너무 어제 아이큐 테스트 30분 동안 하는데 우리 한샘이가 나한테 아이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래. 근데 내가 어제 지금 당장 급해가지고 지금 20분 남아서 중국내 공동 했는데 10분 동안 했는데 안 되겠더라. 20분 안에 해버렸는데 다 꼼꼼히 보면 다 풀 수 있는 것도 했는데 자신을 우지 얼마나 이게 얄팍한 이게 분명 설교를 준비해놓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너무 자만 이건 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잖아요. 12장 갑니다. 12장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사업, 나의 어떤 육체적인 갑자기 일이 잘 풀렸는데 무슨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성도는요 알아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할 빨리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처럼 다 터진 다음에 얻어맞고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는구나.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 너 그거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하는 것이야. 사실은 완전 지금도 계획이 많거든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가. 근데 그때 저봉이 목사님, 지구촌교회 저봉이 목사님 내가 이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스페인에서 이쪽으로 오시오 이래가지고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내가 속으로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북한 바라보이는 가야 되겠어요. 내가 전에 북한 밟아봐야 이거 내 욕심이잖아요. 하나님 하셔야지. 그것도 내 자만심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예 하나 마칠게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를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전에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저 사람 지는데 이 사람이 엄청 체격이 큰 사람이 물에 빠진 거예요. 빡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막 딱 들어가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 들어가려면 좀 빨리 하는 사람 빨리 같이 건져야지. 그런데 이분이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헤엄쳐 가서 그 사람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봤더니 이 사람도 체격이 작아요. 지금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살겠다고 발버둥 치니 이 사람이 거기 같이 가면 이 사람 힘 쏟잖아요. 여러분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힘이 좋아요. 살고 싶어가지고. 연약한 사람이 고랄로 같은 사람이 목을 확 끌어안아 봐요. 같이 물에 빠져 죽어요. 그 사람의 힘을 뺄 때까지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기다린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이 나니까 어떤 북한 사람이 그 얘기했던 것도 알아요. 어떤 여자랑 같이 이제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여자가 수영을 못하니까 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살려니까 이 앞에 시험치고 남자의 목을 이렇게 끌어안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헤엄을 치려도 목을 끌어안으니까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이 여자 머리를 탁 쳤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실신해버린 거예요. 그걸 끌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절하든지 제가 중요한 기절하든지 힘 빼시면 돼요. 코로나19 어렵잖아요. 내가 그 간증도 그때는 막 100그릇이고 있었는데 오늘 이 예화를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 막 웃었거든요. 그 여자도 진짜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때 죽을 뻔했다고 목을 끌어안아가지고 그때다 숨 못 쉬는데 목을 끌어안아가지고. 왜냐면 여자는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빡 되는 거예요. 살려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여자를 머리 한 대 치고 기절하니까 끌고 여자를 나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물에 빠졌던 사람들 우리가 모사에 꺼내 나왔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힘을 빼야 사는데 그게 오늘 성경의 사형 선고예요. 힘을 빼고 기절한 척 앞에서 기절한 척 뭐냐면 어렵잖아. 코로나19 뭐지? 하면 기절한 척 힘들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 빼신 이유가 다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럼 내가 그동안 힘 뺀 게 하나님 힘 빼신 작업이구나. 요즘 중국 내 탈북민들이 계속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하고 막 한 달 내내 얘기해요. 계속 저 사람 험담해요. 가만 내버려. 그 사람도 또 그 말 계속해요. 가만 힘 뺄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내가 가만 내버려 두면요 한 2분 좀 오래 가요. 한 달 되는데 힘 안 뺐어요. 한 달 되는데도 뜯으셔요. 그 자기 실장을.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진짜 오늘 잠깐 오후에 장로님이랑 목사님들이랑 좀 상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을 내보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이런 고비가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오늘은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수고와 능력이 사라졌을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수고와 희망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엄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 한 발 한 발 허우적 거리는 그 순간
사실 우린 헤엄치는 것이 가라앉고 있잖아요. 헤엄 쳐봤어요? 물론 못 쳐요. 헤엄. 그래서 그 노력이 헛되고 내가 힘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코로나 위기 하나로 둘임도 후원자가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후원자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우리 박춘영 목사님 10명의 후원자가 떨어졌으니 100명의 후원자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로 아멘 했어요. 10명의 후원, 위로자예요. 10명의 후원자가 떨어졌는데 100명의 후원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유진 목사 어제 만났더니 아이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역시 나보다 믿음 좋은 목사님들 옆에 딱 계시니까 안 흔들리고 그까짓 거 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새벽에 잠이 잘 안 왔었어요. 사실은 요즘에 위기 뭐 코로나 때문에 그 뭐 하나들이 후원자 끊기고 문주 국장님도 오셨지만 추가로 지금 그 또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후원해야 될 애들도 한 14명 또 있잖아요. 14명 혼자 빠졌으니 24명을 아이들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한 명도 후원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면 한 명의 아이를 지명해서 해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 회복하심일 거예요. 이 강요 안 해요. 감동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형 위기까지 간 내 상황이 내가 힘 빠는 사형 위기 같아. 힘 빼는 작업이 하나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